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하나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은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어떤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미워하는 분이 한 분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좀 서글픈 표정으로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없어. 다 죽고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누군가를 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될 때 그것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독이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독이 묻은 화살이 되어서 그 마음에 꽂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마음에 미움보다는 사랑이, 슬픔보다는 기쁨이, 낙심보다는 즐거움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언어인데, 그런 말인데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을 10가지로 정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잘 해봐라, 잘 해봐라. 용기를 주는 잘 해봐라가 아니라 잘 해봐 이렇게 해서 비꼬는 말, 그런 말이 있다는 거. 또 두 번째는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언어,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그건 해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아주 소극적인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로 너가 뭘 알아? 이러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 누가 부탁했을 때 나 바빠서 못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시간 내면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0가지를 정리하는 가운데 마지막 10가지가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하자. 미루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지금 이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미루고 아직까지 하지 않는 그런 언어나 그런 말이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인데 그때를 놓치고 아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는 가장 중요한 언어, 그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가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 드리셔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그 감사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피아노 배치를 참 잘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찬양대원들 다 이렇게 가리는 분들 계셔서 마음이 좀 너무 좋은데. 예. 그래도 제가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희 권사님, 이영순 권사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다 봐요. 우리 교회 우리 일부 2부 성도님들 제가 눈으로 예배 끝나면요 누가 오시고 누가 못 오셨는지 다 알고요. 누가 말씀에 반응하는지 또 그렇지 못하는지도 제가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이렇게 한 공동체, 교감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감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 이 옆에 계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그 감사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때를 놓치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어떤 감사를 표현해야 될 때 그것을 절제하고 참아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끊임없이 억누르게 하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고마운 일인데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이 귀한 말씀 주시고 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한데 그 말이 하나님께도 고백되어지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고백되어지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가슴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물을 막아버리면 고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그때그때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심령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 정말 미루지 말고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가족에게, 또 같은 선교회, 같은 속회,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마음으로만 가두지 마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미루지 말아야 될 언어가 미안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도 감사 표현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미안하다는 말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 시작하죠. 감사로 시작하죠.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시작하는 기도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주님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죄 고백과 회개로 나아가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한 일이 있고 미안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즉시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미루지 말아야 될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 말을 그때 하지 못해서 관계가 틀어진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존재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 한마디 그때 해야 될 때 하지 못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미안한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옆에 계신 분들 미안합니다. 한번 인사해. 여러분 전에는 제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요.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지하철 탔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제 발을 밟았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제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을 밟힌다는데 이렇게 놀란 표정으로 봤거든요. 살짝 이렇게 째려보듯이 봤어요. 그렇게 바라본 제가 죄송합니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명백히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하지 못해서 정말로 일생을 망치는 그런 삶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속에는 감사를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잘못했을 때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죠. 십자가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도 그 고백을 미루지 말고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늘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라는 것, 이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료가 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 되었음을 축복하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런 하나의 결단의 고백의 언어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중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절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포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특별히 베드로에게만 따로 나타나셔서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승천하셔야 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주님은요 다른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를 베푸셨어요. 질문하는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질문 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단어 하나가 이 질문을 귀하고 거룩한 질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이 질문을 통해서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도 어려운 존재 아니었습니까? 너무 민구스러워서 주님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말의 행간은 베드로가 주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약하여서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런 답변이에요. 3번이나 이렇게 우리 주님과 베드로는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이 풍성한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손과 허리에 십자가에 달리우신 그 모든 자국 가지신 거룩한 몸을 베드로 앞에 나타내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확인을 하시고 사랑의 대화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사랑의 대화가 필요할 때 그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임종을 참 많이 봤습니다. 부목사 사역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임종을 본 것만 해도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마지막 임종이 있습니다. 평생 자녀들 손을 잡고, 과거에 이 아버지가 권위적인 아버지들이 많았잖아요. 자식들을 사랑한 아내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 못했다. 중환자실에 갔을 때 겨우겨우 저에게 말씀하셨던 아주 권위적이었던 한 가장이었던 권사님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지나고 보니까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침 안개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아파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건강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다른 것 하지 않고, 목사님 제가 지금 아픈데 몸이 좋아지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손잡아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많이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못했을까요? 왜 안 할까요? 왜 우리는 이 사랑의 언어,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하며 우리 일생을 마감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입니까? 우린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입을 닫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우리 주님의 질문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라고.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작고한 고 이어령, 이 교수의 딸에 관한 이야기, 고백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국문과 교수, 또 이화여대 교수, 많은 교수 활동을 하고 많은 책을 쓰고 많은 강연을 했습니다. 한때 잘 나갈 때는 밤에 원고를 써야 되는데 너무너무 분주해서 잠을 잘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글쟁이에요. 정말 글을 너무너무 잘 쓰고요, 말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논리적으로 또 시대를 통과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지성인이죠. 근데 이분이 사랑하는 딸 미나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도 나중에 암으로 소천하게 되죠. 근데 그 딸에 대한 기억을 이 이어령 교수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고백한 일이 있어요. 이어령 교수는 이 어린 딸 위해서 열심히 원고를 쓰고 해서 이 딸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딸을 향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딸이, 어린 딸 이 미나가 어렸을 때 서재문을 두드리고 한 번은 잠옷을 입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어린 딸 미나를 보면서도 원고를 써야 되기에 너무나 바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이 이어령 교수는 이 딸이 녹화하고 들어와서 예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굿나잇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원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 훗날 이 미나 씨가 그날을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고백하는 그런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 미나 씨는 굿나잇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한 번 눈길 주고 돌아서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문을 닫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으로 많은
서운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근하신 아빠의 팔에 매달렸을 때 아빠 밥 좀 먹자 이렇게 하며 아빠가 저를 밀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저는 서재에 있는 아빠 그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사실은 아빠에게 안겨보고 싶었는데 아빠는 굿나잇하고 잘자 하는 한마디 그렇게 던지셨는데, 그런데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빠는 다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미나 씨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미나 씨가 먼저 암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혜령 교수는 그 딸을 천국에 보내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며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 밤에 딸이 잠옷을 입고 자기 방에 들어왔던 그 날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딸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표현, 그 언어가 부족했음을 뼈저리게 고백하는 이 이혜령 교수의 고백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혜령 교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늦었지만 천국에 있는 딸에게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 30초만 그날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우리 미나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하고 인사하는 그 딸을 향하여 내가 펜을 놓고 달려가서 와라 그 딸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나에게 30초만 주어질 수 있다면 나는 시간을 거슬러 가서 다시 난 사랑하는 그 미나가 나에게 왔을 때 그 딸을 안아주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수려하고 얼마나 따뜻한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이 무엇 때문에 답답하고 잠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 사랑의 언어를 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였던 그 언어가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이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강팍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말 그를 사랑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손을 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언어가 담겨 있다면 그 사랑의 언어가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이 느껴지길 원하는 누군가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될 사랑의 언어, 이 언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세상에 그 사랑이 부족한 많은 이들에게 고백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